네,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온유와 겸손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그 본문 말씀에 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태라는 작가의 관점,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면 계속 적용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생명의 삶 책을 좀 구입하셔서 매일 아침에는 또 새벽마다 나눠주시는 그 큐티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그 주일에는 그 뒤쪽에 있는 순모임 나눔 그룹에 대한 또 말씀과 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져나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깨닫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20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데 영적 무감각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쉼과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 그래서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원래 원포인트 설교가 제일 좀 쉽고 좋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큐티를 많이 좀 익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큐티 설교로 좀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거나 또 청년들을 양육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들, 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저 아들과 딸이 있으면 사실 아버지들이 많이 딸바보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주죠. 은혜를 베풀어주죠. 맛있는 것을 사주고 하는데 제가 한 것에 비해서 이 리액션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어주고 쏟아 부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그 아들은 정작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은 제가 또 더 특별히는 아니지만 더 이렇게 많이 만나주고 아끼고 또 많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데 변화가 더딘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아쉽고 속상한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상황과 배경이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뭔가 더 많이 기적을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믿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는 더 참담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다 참다 안 돼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음과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무감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때려도 아픈 줄 몰라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건드려도 건드린 줄도 모르고 때리시지 마시고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딱 찔렸는데 기적을 봤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런데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 그 다음 전도, 고치심의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근거하면 가전고 사역이라고 그러지.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는 사역.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의 전파 사역이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권능과 기적만을 봤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정석인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적은 봐요. 동일하게 말씀은 들어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적은 동일하게 보지만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 무엇을 보느냐? 권능과 기적만을 바라봐요. 기적. 정작 복음을 영접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러니까 내 현실적 이익만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는 내 앞에 보여지는 기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나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3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는, 교회 속에 나타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크시구나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있지 않다. 나의 그 교만함을 깨트려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져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목사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만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려 퍼지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울려는 퍼지지만 듣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무감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해진 이유가 그것이에요. 다른 이유 여러 가지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무감각으로 인한 예배의 상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우리의 무감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나의 결단인데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사실 그것이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구원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근거이기도 해요. 복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죠. 근데
양날의 검이에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울려 퍼지는 말씀을 우리가 걷어차버린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 무감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이겨내야겠잖아요. 그렇죠? 무감각을 알았으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감각하니까 다시 감각을 살려야 된다고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억을 해서. 여러분 다 그래도 20살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20살 이상 또 혹은 1년 이상 다 신앙생활을 하셨을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거의 대부분 최소 2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근데 1년 동안의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마비시켰어요. 엄청났죠. 지금 되새겨 보십시오. 1년 전에 나의 영적 감각은 어떠했는가? 말씀 찔리기만 해도 막 눈물이 흐르고 아울리치 가면 그냥 폭발할 것 같았고 막 그냥 가고 싶었는데 지금 그 믿음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도 수련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수련회만 하면 내가 그냥 다 태워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수련회 안 한 지도 우리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도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첫 수련회를 그 친구랑 함께 했었거든요. 벌써 2년 전인 거죠. 2년 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살려내야 돼요.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어떻게 불러 일으켜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되새겨 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랬었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었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감각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아울리치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아직도 저도 살아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직 뜨거운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억에 남았겠습니까? 우리 그 동신기도원 가서도 그렇고 송학대 수양관에 가서도 그렇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80명 막씩 와가지고 와서 밤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던, 열심히 놀던 그때의 그 청년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기억해 봅시다.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저와 혹시 같이 갔었던 청년들 여기 계시죠?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그 원주민 여기 계시네요. 원주민 그 교회 저는 막 자매들이 너무 걱정돼서 막 어떻게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막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막 제가 막 떨려가지고 막 걱정돼서 막 벽 치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랬었는데 자매들이 너무 씩씩한 거예요. 뭐 목사님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한 곳도 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게 문제인 거죠.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진 모르지만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다시 가야죠. 그렇죠? 수련회도 가야 되고 사경회도 해야 되고 말레이시아 당연히 다시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뭐 목사님과 얘기로는 종교개혁지 현정답사 유럽도 가야 되고 우리 다 가서 그 영적 감각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은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는 그래도 예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저는 그럴 때가 진짜 있거든요. 되게 너무 힘들 때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전에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봐요. 그러면 고난이 이겨지게 돼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은혜보다 고난보다 은혜가 항상 커요. 이거는 실수가 없는 방정식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항상 커요. 항상.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무뎌지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힘은, 기독 청년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시련이 똑같아요. 쟤네가 겪는 시련은 우리 안 겪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핍박 겪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핍박이 있고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 있는 영적 감각을 되새김으로써.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는 이걸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되게 단순해요. 어떤 청년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되게 단순해. 확고한 자기만의 영적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저희 아내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도 외웠거든요. 뭐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저도 외우고 아내도 외우고 성민이까지는 외웠어요. 아직 지민이는 못 외웠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 딱 가지고. 그게 힘이 된다고요.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무감각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나의 은혜의 흔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은혜의 흔적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그때 갔었던 그 캄보디아 아울리치, 몽골 아울리치, 중고등학교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시 때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다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영적 교만함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방해한다.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교만, 챕터 8장에서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큰 죄, 가장 크다라는 건 사실 이게 가장 크다라기보다 이 죄악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이 교만함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죄악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25절, 2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숨기셨는 이유를 이제 반어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뭔가 지혜가 있고 스펙이 좋고 유능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더 깨달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포가 됐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없다고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세종대왕이 진짜 지옥 갔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퍼졌다고요. 복음이. 이 시대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핑계 대지 말라고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의 의지의 문제, 내 믿음의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특별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떨어졌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을 때에는 되게 좀 리더십을 열심히 섬겼던 청년이어서 이게 좀 멀어졌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을 잘 지켰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서 훨씬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되새겨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듣는데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청년들이 진짜 있구나. 진짜. 내가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 떠나가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나의 영적 무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냥 마냥 무너져서는 안 돼요. 질 수는 있지만 패배 앞에서도 내가 왜 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나한테 주셨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있죠. 그 정도 믿음은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자 함이 목적이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세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선교 헌금 작정에도 그 말씀 구절을 넣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 혹시 유치부모 교사하시는 분들 잘 알죠? 어린아이들의 특징,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을 잘해요. 제가 지민이를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막 의자를 타고 올라가고 막 기어가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딱 깨달았으면 바로 부모님을 콜합니다. 울죠 이제. 에이 막 이러면서 저를 불러요.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만 부딪혔을 때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막 귀찮았죠. 왜 이것도 못하냐. 막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었죠. 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아는구나. 전 그것을 한계라고 해요. 한계. 이 한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잘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목사님이 뭐 부탁하거나 리더십이 뭘 시키거나 섬김이 있을 때 저 못해요, 못해요, 저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내게 이것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일상 가운데서 내가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작은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한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깨달았으니까 주님 오늘도 나는 할 힘이 없지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아까도 한 청년 나누는데 되게 큐티로 요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와 직접 이렇게 나누지는 못했지만 큐티를 통해서 청년들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원래 좀 행복한 친구이기는 한데 이 말씀으로 매일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한 영적 무감각을 깨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큐티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세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약속하신다. 아멘.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완벽주의할 때도 제가 설교를 했었고 또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임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근데 오늘은 28절, 29절, 30절을 다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까요? 힘든 자들이죠. 수고했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성경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힘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힘들고 진짜 다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마음의 짐의 무거움 같은 것들, 스트레스, 정신적 아픔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굳이 안 알아도 될 것들까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스마트폰 켜고 이제 그 인터넷을 연결하면 우리 모두는 그냥 똑같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종합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 다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기만의 그러한 그게 없으면 따로 찾아가는 것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정보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얻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저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위험성이 우리나라에 언제 도래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참 힘듦이죠. 그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부정적으로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봐요. 이중인격이 되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앞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짜의 내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제 정신분열에 이르거나 미치든지 이렇게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는 내가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무거운 짐이 지워진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너무 많이 하고 세상으로부터 무거운 짐들은 계속 우리 어깨들에 쌓여가고,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듯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도 어떤 면에서는 수고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이 견디다 못해 때려치고 나가고 이직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주님은 그런 인생들조차도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쉼은 주님한테 나갈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 결국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본질에 너무 얽매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련회 가서 수련회 준비하다 너무 바빠서 저녁 집회 때 졸고 있고 이런 모습들. 뭐 이해는 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29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또 멍에를 주신대요.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라. 분명히 28절에 쉼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시네. 뭐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멍에를 알아야 돼요. 멍에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도시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다 모르겠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멍에란 무엇이냐? 이제 그 소나 나귀들이 이제 그거 할 때,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등 위에 이제 얻는 그러한 그 농사 기구, 일종의 기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28절이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멍에. 그게 무엇이냐? 죄로 인한 대가로서의 고통과 멍에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이 새로운 멍에를 주세요. 그 멍에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명. 그 멍에를 통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모든 쉼이 끝나는 게 아니라 29절에서 이 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짐, 멍에 나한테 내어올 때 내가 내려놓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새로운 멍에를 줄게. 근데 그 멍에는 무엇이냐 하면 같이 져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같이 매는 것. 너와 내가 함께 매는 그 멍에. 바로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명. 그 사명을 회복할 때에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고 쉼하고 평안하면 마냥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이러면 쉼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지난 이틀 3일 동안 많이 경험하셨죠? 혹시 많이 지쳐있는 분들은 뭐 한 8시간씩 주무시면 좀 쉼이 임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런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휴라고 해서 뭐 쉰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크게 없잖아요.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연휴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듦이 된다라는 것을.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결국 그와 같아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근데 그 멍에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쉼. 쉬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쉼. 진정한 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쉬셨잖아요. 그 쉬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다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신 거죠. 우리의 안식도 그러하다고요.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명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불러 일으켜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쉼이라고만 한다면 그냥 죽으면 제일 평안한 쉼이 임하겠죠. 누워만 있는다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몸이 그냥 쉬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쉼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옳은 기도죠. 여러분, 멍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도록 짊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쉼과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직장에서 잠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직장인들이 힘들면 막 밥 안 먹고 뭐 그 힐링 센터 그 바디 프렌드 같은 그러한 마사지기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0분 동안 뭐 자고 오고 10분 동안 그냥 대충 편의점에서 먹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면 40분 동안 말씀 보고 회복하고 밥 15분 동안 먹고 다시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셨다. 공부하다가도 지치면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자지 말고 그냥 한번 말씀 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힘을 회복하고 쉼을 누리는 것. 2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쉼과 효과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게 맞는 멍에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그 사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